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목이 익숙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짓 죄를 짓는 병을 조심하라. 짐짓 죄를 짓는 병을 조심하라. 네, 제목이 어렵죠? 짐짓 죄를 짓는 병을 조심하라. 짐짓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할 영적인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질병 4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지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도가 피해야 할 4가지 질병이, 첫 번째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병이고요. 세 번째가 말씀의 초보와 미성숙의 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짐짓죄를 범하는 병.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고의로, 계획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병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조금 어려운 병이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짐짓 짓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구절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자, 저기 24절에 보면 회중이 무슨 중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때로는 좀 영적인 민감성이 부족해갖고 뭐에 홀렸는 것처럼, 또는 그냥 죄인 줄 모르고 그런 말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런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신대요. 저런 죄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예, 저게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근데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고의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히브리서는 짐짓 짓는 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기에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짐짓 짓는 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구약의 최초의 죄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죄는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사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도적인 죄, 즉 고의로 짓는 죄, 저기 말하면 저거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짐짓 짓는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가인의 죄를 보고 찾아오셔서 가인을 건면합니다. 말리기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마음이 어디로 나타난 거예요?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안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가인의 마음 속에서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전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너 어찌 그렇게 분을 내느냐 씩씩거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에 안색이 어떤 거예요? 아주 막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그걸 보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이 고의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짐짓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서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속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이기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뭐 하고 있느니라?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그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뭐 할지라? 다스리라.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네 안에 악이 자라고 있다. 그 악 자라면 너 큰일 난다. 내가 너의 죄를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이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살인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벌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살인해서 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을 안 들은 거예요. 권면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죄가 자라고 있는데 그 죄가 자라고 있는 걸 깨닫고 이걸 죄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철면피처럼 얼굴을 탁 깔고 또 죄를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자, 8절 말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볼까요? 이게 얼마나 고의성이 있고 의도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권면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잘 달래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네 안에 죄 있다는 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다가 또 벽돌을 하나 더 쌓아가는 거예요. 뭘 하나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저 말은 이런 거예요. 가인이 계획을 하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버지가 보지 않는 하나님도 안 볼 것 같은 장소 하나를 물색해놓고 가인이 아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나하고 뭐 하자? 보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 마음속에 악이 있다. 근데 그 악이 입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삶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네가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더 나아가서 고의성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한 거예요?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의로 짓는 죄의 대표예요. 단순히 살인했기 때문에 가인이 첫 살인자이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알고 너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거 잘못하면 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를 많이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찔러서 너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무감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드디어 끄집어내어서 거기다가 뭘 더 보태고 고의와 계획을 더 보태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이 사한다 안 사한다? 사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오늘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뭐 하는 죄가 없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26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영역에서 나오는 짐짓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뭘 지어요? 죄를 지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저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지만 상황 속에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 돌아가면 죄인 줄 알면서, 예수를 버리면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뭐를 범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나 하나님 구세주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죄는 하나님이 제사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과 있으리라. 그런 죄를 지으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그 진리를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이중적으로 타협적으로 사는 신앙생활, 그건 고의로 지은 죄다, 짐짓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죄는 뭐가 기다린다? 심판이 기다린다. 맹렬한 태울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는 갚는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내가 옳고 내가 그러더라도 내가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어요. 동침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뭘 가져요? 애를 가져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근데 요셉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뭐하고자 하더라? 끊고자 하더라. 막 마리아에게 갖고 너 누구 애냐?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졌다. 너 잘못됐고 내가 옳다.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졌다.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이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고 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한테 다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안 용서해준다? 안 용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짐짓 짓는 그 죄를 짐짓 짓는 그 병에 걸릴까요? 오늘 29절에 보면 그 원인, 그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병에 걸리는 세 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죄를 짓는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있는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는, 이런 말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을 짓밟아?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짓밟아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삶에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지만 사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 수도 없이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까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29절에 세 가지 원인, 세 가지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의 삶의 태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발로 밟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발밑에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발밑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 밟는다는 뜻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내가 뭐라고요?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항상 내 이익에 두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유익이 우선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생의 주인이에요. 내 돈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도 나입니다. 굉장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따지고 보니 내가 내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발 아래 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삶의 태도는 없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발 아래 누가 있는지. 혹시 예수님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 발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위에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 발 아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지 잘 살펴보셔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조아리고 그 발 아래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죄를 죄로 깨닫고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짐짓 짓는 죄,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뭘까요? 그들이 그 죄를 짓는 이유,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할 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할 때.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었고 우리가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신앙생활을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믿음에 두게 되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목사한테 제일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한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있으면 여러분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보혈을 부정하는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짓는다니까요. 그 보혈 대신에 뭘로 대체하느냐면 공로로 대체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공헌, 내 헌신, 내 열심, 이것으로 그래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내 믿음 대단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은 또 어떤 죄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공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씻을 때 우리 몸을 드린 게 아니고 누구 몸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드렸어요. 우리 피를 드린 게 아니고 누구 피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 씻음에 대한 감동, 감격, 죄의 민감성이 나한테 사라져버려. 좀 지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밥 사 먹으면 이게 돈이 귀한 줄 아는데요, 남의 돈 갖고 밥 얻어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지나면 감사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주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 얻어 먹을 때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요, 그 사람 대단하게 여겨주십시오. 밥 얻어 먹고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 나중에는 내 몸 드린 게 아니고 내 피 드린 게 아니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 그래서 죄를 이게 지으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거룩함으로 죄의 민감성을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길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일어나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 몸을 들여본 적이 없어, 내 피를 들여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만 받은 걸로 감사해요?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 그 다음에 그래서 뭐는 없어? 성화가 없어, 감사가 없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뭐 하는 거라고요? 부정하는 것. 주의 피와 주의 몸과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공로의식 안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 다음에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구원,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라고 하는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피가 아니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같은 죄에 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열망이 없고 단순히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것에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영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부단히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 내 공로가 자꾸 입을 통하여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나의 그 어떠함과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고의로 죄를 짓는, 짐짓 죄를 짓는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까먹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이 주인의 문제, 주인의 문제. 누가 주인 되어 있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를 부정해요.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좀 헌신했고 내 공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만 멈추어 있어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너희는 생각하라. 고의로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하고요. 성령이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주고요. 성령이 나보고 막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열어서 깨닫고 알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좀 알아도 더 이상 가기 싫어. 가면 순종해야 되고 가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가면 손해봐야 되니까 아예 안 갈래. 그러고 다시 죄의 벽돌을 하나 더 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극 그리고 성령의 설득과 이끄심을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태도가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하는 자라고요? 욕되게 하는 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꺾여본 적이 없고 내 생각이 바뀌어본 적이 없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본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만 받았지 구원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하면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막 이러면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저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나중에 고의로 알면서도 뭘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감격하셔 갖고요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저기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삶, 은혜롭게 은혜의 삶, 은혜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 누굴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이 진리의 영, 뭐 생명의 영, 성령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기 지금 성령을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냐면 은혜의 성령. 그래서 은혜가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는 막 눈을 부아리면 사람들이 거기 다 막 순종하고 뭐 말을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다 따른다. 우리가 잘못 배워가고 카리스마를 이렇게 이해해요. 아니에요.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 사람이 뭘 베풀었기 때문에 따라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이게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 사람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은혜의 사람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양심 가운데서 우리 이성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귀가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 믿어놓고도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 우리가 보기엔 왜 저렇게 맹목적이지? 왜 막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을 향하여 막 이렇게 저렇게 맹목적이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맹목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있으니까 맹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맹목이 없어. 제가 여러분 보고 맹목적으로 나를 막 섬기고 교회를 막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요즘 모이면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 요즘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뭘로 보냈다고요? 선교사로 보냈다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타 문화권의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간 것처럼,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 뭘로 왔다고요? 선교사로 왔다는 게, 이게 선교적 교회래.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예요. 그럼 타 문화권의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여러분 타 문화권의 선교사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가 선교지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 그 민족을 뭐예요?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민족을 안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만 사랑해. 선교사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뭘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뭘 안 해. 우리끼리 뭐 해야 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선교적 교회론이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옛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막 교회에다가 선교적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모이지 말고 흩어지십시오, 세상에서 선교사로 사십시오, 이래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답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거예요. 나 은혜 받았는데 도대체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은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요, 장로님들은 자기 집이 우선이 아니고 어디가 우선이었어요? 왜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요, 제가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옛날에 막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는 이제는 세상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을 내보내려고 하니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돼요. 여기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되지만 전체적인 한국교회 양상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용서해줘야 될 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용서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자존심이 팍 올라오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현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무슨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사는 사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귀가 열린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여보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훨씬 많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저도 이게 좀 부족해요 사실은.
목사인 저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저보다 믿음이 적다, 제가 그 얘기 아니고요. 성도들 중에서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 꺾여본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 고집이 꺾여보고 내 생각이 꺾여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니 나중에 갔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나중에 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요 맹목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좀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는 그 깊은 내공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귀가 열렸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는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물질만 가면 상대방이 알아요. 마음 없이 뭐 다른 것만 가면, 몸만 가면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느냐 하면 몸이 가고 말이 가고 물질이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가는 이 짐짓 짓는 죄, 고의적인 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병에 빠지게 되면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그 놀라운 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누구 인도하심이에요? 나 인도하심이에요. 내 이성의 인도하심.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합당한 말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 기도를 꺾어가지고 너 그거 아니야, 이거 해봐,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음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만 하냐면 내가 이미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결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 응답에 막 맞으면 뭐 받았다 그래요?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막 이게 뒤집어 엎어지고요, 꺾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다. 이게 지금 짐짓 짓는 죄라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냥 우리는 있던 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계속 해왔던 갈래대로 그대로 해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던 길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자꾸 가던 길 멈추고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그러면 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되고 막 이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안 기울이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가서 요거 맞지요?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온통 여러분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라, 온통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막 꺾여버리고 막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올해는 하나, 내년에는 2개, 숫자가 아니면 좀 더 큰 일에, 작은 일에는 내 고집대로, 좀 더 큰 일에는 누구 말을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을, 성령님께서 나를 찌르고 쪼개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때로는 그렇게 결단했는데 순간 손해를 봤다고 아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어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합력하여 실패인 것 같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짐짓죄를 짓는 병을 조심하라. 짐짓죄를 짓는 병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할 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할 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